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우리 주님께로만 오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그 평안 속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서울교회를 방문해 주신 부산교회의 박태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침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침례를 다 치르시거나 입교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스스로가 여자의 남은 자손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교인분들께서는 과연 내가 지금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굳건히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때로 침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 입으로 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내가 정말 공격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아마 행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영어로 바꾸라 그래서 제가 SBA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등록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 그 시스템상으로. 이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과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17절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IMS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 용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 여자는 어떤 걸 말하죠? 용이 교회에게 분노했어요. 근데 용이 교회랑 싸우질 않아요. 누구랑 싸웁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기쁨 자매랑 그다음에 우리 안토니오 형제, 리에 자매를 위해서 제가 영어를 준비해 오는데, 영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자의 씨를 가진 남은 자손, 여자의 씨를 가진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주 그냥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 뭐라고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보관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영어로 테스티모니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증거가, 이거는 간증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찾으신 분께서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가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술 주체가 누구라고요? 지금 읽으셨죠? 여자의 후손. 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을 두리니. 잘 보세요. 원수가 되게 하는 거는, 원수를 가지고 싸우는 주체는 사단의 씨와 여인의 씨라는 거예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분명히 사단의 머리를 부술 자들. 어떻게 머리를 부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박수영 집사님, 사단의 머리를 부술 준비가 되셨어요? 아직 안 되셨어요?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을 가리키는,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 계시록 14장 12절이 우리의 주제 성경 구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인내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 돼요. 그것 플러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믿음. 자,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단이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준비한 그 예언의 시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사단의 회가 뭡니까? 사단의 모임에서 가장 불쾌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쾌한 사람들이고, 악의 권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가능한 한 최고의 증오심을 보일 것이다. 뭐라고요? 사단의 모임에서 가장 증오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야.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업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단은 죽기까지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자의 씨와 사단의 씨가 붙는 그런 또 하나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사단의 지배하에 자신을 내맡긴 인간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뭐라고요? 사단의 지배하에 자신을 내맡긴 인간 대리자를 연합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을 재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환대를 못 받으셨죠. 오히려 환대를 받으시기는커녕 그분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시여, 철저하게 그리스도는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과거와 같은 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창조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 용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엄청난 교회가 용들의 거처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침례를 받는 이 소식을 사단은 너무나 불쾌해서 정말 분노한다고 여러분 적혀있는 애원해진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최고의 주창자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이라고 우주에서부터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킨 논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렵게 살고 고통받는 자들인데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나가고, 정말 유일하게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교회의 교인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흔들겠습니까? 별의 별게 다 가로막습니다.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왜 이렇게 센치해질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지켜보십시오. 견디셔야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싸움은, 침례를 받을 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죠. 아까 우리 교사가 말씀하셨어요. 침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택만 있으면, 자기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홍해 앞에 섰을 때 주저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가라. 오늘 성경 구절에서 배우셨죠? 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것만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절대 막지 못합니다. 오늘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한 안식일 학교였지만 이제 다 오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도 엄청나게 사단이 가로막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별의별 시험이 올 것입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이 가장 싫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작은 교회가 아마 하늘이 이 서울을 밝게 비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신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첫 번째, 우리들은 계명을 지켜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이 땅에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과 20억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수학 잘하시는 분 따져보세요. 그거 몇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20억 중에. 자,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시냐면요, 어떤 믿음일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지켰기 때문에. 사람인 그리스도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 누가 뭐래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를 지셨습니까? 그럼 그거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예언의 신 다 읽고 IMS 말씀이 좋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무기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찌른 로마 병사를 향해서도 적개심을 갖지 않으시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언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순종은 어떤 한 낮은 하나님이 그보다 좀 더 높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여준 순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들죠? 예, 몸도 약해지고 돈도 없고 방해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은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적용될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할 것도 없죠. 하도 죄를 많이 져서. 모세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는 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 우리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믿음.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를 포기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생애하시고 그런 속성이 없다면 결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지만 아는 것은 여러분 예언의 신을 아는 사람은 이 전 세계에 5천만 명, 1억 명도 넘습니다. 요즘에 개신교인들도 여러분 예언의 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왜 2시간씩 3시간씩 걸어서 여기 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 내시고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세 번째, 타락한 교회와 짝지어지지 않아요.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진리가 아니고는 결코 선택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사단은 이 교회를, 사단도 흔들고 흔들림의 주체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흔드세요. 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는 그 채에 남아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채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 그 진리만을 지키고 고수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불러내시사 그
그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는 또 그의 백성들을 영적 바벨론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리는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교회와 짝지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없고 오류가 많이 들어온 교회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혹시 우리 안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안에는 결코 이상한 교리를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전히 순결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빼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빼내함을 받아서 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게 하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은 세상에다 거짓 안식일을 들여옴으로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였다.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가, 그리고 그 모퉁이가 사도 베드로라고 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타락한 교회와 짝지을 수 없다, 내 백성을. 그래서 불러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러냄은 지금도 불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로 불러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 순간 오류 속에서 불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진리 가운데로 불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진리가 아닌 것과는 우리가 짝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온전히 깨어서 열렬하게 활동하며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살하려는 그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력과 인내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거짓 기적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그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포고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매 순간 죄와 진리의 선택길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교회와 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속이기 위하여 그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의 이적을 최고로 높일 것이다. 교회는 금방 쓰러질 듯이 보이겠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의 죄인들이 키질을 당하여 밖으로 나가고 겨가 귀중한 곡식에서 분리될 때까지 남아있는다. 이것은 무서운 시련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꼭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자들이 시련의 과정에서 힘을 모아 배도의 와중에서도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다. 뭐라고요? 교회들이 배도하고 교회들이 타락해도 남은 자들은, 영혼을 정결케 하여 남은 자들은 시련의 과정에서도 힘을 모아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진리와 연결시켜도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선과 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계명, 예수의 믿음,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 타락한 진리와 짝짓지 않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시여, 1899년 편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시험 중에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대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매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모두 다 그분께 내어놓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에서 지은 죄가 세상과 탓한 것이라고 했죠. 우상을 숨긴 거라고 했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배울 교훈은 우상 숭배가요, 세상과 탓하고 세상의 우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나를 믿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그 경험이 이제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다 알아. 이런 말로,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들은 엄청 큰 배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믿고 있고 자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다. 여러분들이시여 에스겔 9장 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그런 천사들에게 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한번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 우는 자의 이마에 피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머리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인이 찍힐 것입니다. 여러분 인이 도장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하지만 그 인은요 찍는 도장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여러분 특징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지적으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에서의 영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제대로 아는 그런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굳게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겹치는 내용입니다. 계명, 믿음, 타락한 교회와 짝하지 않은 것, 인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요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원구원의 정신을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항상 죄의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그 무섭고 참혹한 그 성격을 보는 자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아간의 한 명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져야 했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싸움에서 져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구리뱀을 들어야 했습니까? 불신이라는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아간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진영 안에 죄가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아간의 죄가 광야에서 드러났습니까? 아간의 죄는요
엄청나게 큰 성 여리고성,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다음에 아주 그 옆에 있는 작은 성이었어요. 뭡니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엄청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큰, 실제로 있었던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승리한 자들이 겪을 그 최고의 승리를 겪은 후에 무너진 자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가진 자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서 실패를 맛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습격하는 죄를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어떠한 죄라도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이 느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죄에 민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죄에 민감한 것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죄에 민감해서 지적하는 그 민감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가장 크게 느끼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의 5번째 특징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의 대표들이, 교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즐겁고 웃으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되는 길이고, 어느 때는 얼굴이 하얘져서 가야 될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승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만이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발작적으로 혹은 변덕스럽게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죽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그를 따라가요. 여러분들이시여 뭐라고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제 다음 주면 침례를 받으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여자의 남은 자손,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수입이 다 떨어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좋은 직장이 나왔는데도 이 길 때문에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을 가겠노라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그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교회가 가졌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죠. 그러면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을 대포 아줌마라고 합니다. 대포 아줌마. 제가 왜 대포 아줌마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요? 그런데 어느 때는 무섭습니다. 무대포 아줌마를 찌어서 내가 대포 아줌마라고 해요. 버려놓습니다. 그냥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도록 버려놔요. 그리고 무조건 무대포로 가자는 거예요. 믿고 저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포 아줌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만났어요. 무대포 형제자매가 돼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걸어가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 그게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 꿈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제가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신앙에서 무대포가 되면 좋은데, 가끔 다른 데서 무대포가 될 때는 내가 이게 회복할 수가 없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대포입니다. 무대포 신앙인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6천년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재고 저거 재다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그냥 보세요. 베드로가, 야, 너 오늘 나 따라와. 아이, 내가 이거 저기 고기 잡는 어부라도 내 처분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무대포였어요. 무대포 청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무대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 안식일에, 이 명절 끝절에 2시간, 3시간씩 걸려가지고 교회에 오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다 죽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이지, 세상은 나를 인정 안 해도, 세상에서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사단이 가장 나를 미워하는 그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그 특성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 진리를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고,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이것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분증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어떤 큰 부자 갑부가 죽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 그 아들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래서 뭐 내 아들은 근데 특징이 있다고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우리 엄마한테 들었다고,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수백 명이 찾아오든 수만 명이 찾아오든 진짜 아들은 그 아버지와 어떻게 DNA가 똑같아야 아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남은 자들이 비록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아들을 찾는데 정말 아들이 아닌 줄도 같은 사람이 찾았어요. 얼굴도 아버지랑 전혀 닮지가 않았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딱 하니까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없습니까? 또 우리들의 품성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무대뽀로 따라간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씨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님이 확인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님이 확인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는 그런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침례를 받으신 분도, 침례를 받으실 분도 우리가 바로 남은 자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정신을 조금 잊어버린 분들은 이 기회에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지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인내도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무조건 인내하시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경험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들이시여,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여자의 남은 자손임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남아있는 일주일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분 무대포로 앞으로 전진해서 다음 주 안식일에 오웨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침례장소로 떠날 때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마치는, 그래서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침례자분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남은 자손, 그리하여 이 작은 교회가 승리한 자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